저희 가족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 크고 작은 갈등들을 매번 겪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도 갈등을 겪을 것 같아요. 식사 문제로. 네, 일단 외식을 한번 하려고 하면요, 메뉴 정하는 데만 1시간이에요.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싫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아마 이제 곧 예슬이도 한 4, 5년 아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한참 후면은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갈등이 일어나면요, 제가 짜증이 난 나머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집에 가서 먹어, 다 필요 없어, 집에 가서 먹어, 이렇게 하고 제가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집을 정리하다가 제주도에서 샀던, 제주도 여행을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2년 만에 제주도에서 샀던 차량용 방향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마침 방향제 없었는데 달아야겠다 하고 차에다 달았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랑 저는 이 향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싫다는 거예요. 방향제의 향기조차도 하나로 이룰 수 없어요, 저희는. 또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차에서 핸드크림을 이제 이렇게 짜가지고 발랐어요. 근데 핸드크림 향이 좀 진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너무 엄마 핸드크림 뿌렸지, 했지, 너무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때론 저도 어떤 특정 핸드크림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더 많이 그랬다, 이걸 좀 전하면서 이처럼 모두가 만족하고 누리는 삶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조금 더 이해하고 잘 지내면 좋지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요, 이 시대에 대한 키워드를 좀 정리한 것들을 듣다 보면요, 꼭 하나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 네, 이런 키워드가 자주 등장합니다. 개인의 억압과 또 통제를 많이 경험해온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너무 와닿는 키워드죠.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하고 또 사랑받아야 되고 당연히 소외되지 않고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요, 관점의 차이가 늘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늘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외되고 삶이 어려운 가정에 복지를 제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소외된 가정의 복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에 따라 선별되어야지만 무분별한 복지의 형태로 빠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 이 복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저 가정은 또 해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키워드로는 다양한 사회를 존중하는 게 맞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늘 사회 안에는, 조직 안에는, 사람의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관점의 차이라는 게 늘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건강한 스타트업일지라도요,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모아서 지분을 가지고 서로 막 열심히 하지만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 직원도 뽑아야 하고 나름대로 규칙이나 규율, 회사 정관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그냥 무턱대고 막 세운다고 해서 되겠어요? 회사의 크기, 직원의 숫자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절한 때에 그런 규약과 규칙들, 시스템들이 형성이 되어야 다양성을 가진 존재, 그 개인의 기준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성장할 것이라는 거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의 보호, 자유를 억압하고 차별을 거부한다는 기준에서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조직과 시스템으로 완성된 사회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복지는 이렇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규칙과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놔서 그 규칙 안에 모두가 평등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상황과 환경과 서로의 대화와 경청과 존중과 인격 안에 조금씩 하나씩 서로가 대가지불을 해가면서 세워가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첫 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마다 짊어져야 할
책임과 대가 지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대를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사는 시대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업과 또는 관계와 그 모든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여정 안에서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과 대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투표는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투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손가락질하면서 내로남불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결국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 인생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한 걸음을 오늘 해보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안 믿으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지 않고 가끔 악하실 때도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선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와닿아요. 왜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바로 반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선하신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선하신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보니까 다 믿는 사람이던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렇게 사랑 없는 이 세상을 외면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해요. 하나님 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등등 수많은 질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함에 있어서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길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복음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로 맡아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좋게 흘려보내도 누군가는 죽음의 향기로, 누군가는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불특정한 어떠한 기준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돌아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무엇의 기준을 둬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믿고 있죠. 이 모든 과정, 여정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신다.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살아가도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를 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우주 만물 시간의 여정 가운데 완전한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보셨습니까? 교회는 엄밀히 결과로 보면요, 다 실패했습니다. 1000년, 2000년 가는 교회가 없어요.
대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만 나타나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 제자들이 다시 또 그것을 본인의 삶들로, 그 시대에 다시금 해석된 이야기들로 다시금 살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면요, 왜 하나님 어떻게 선하십니까? 라고 밖에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형제에게 해가 될 것 같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어.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안에 믿음의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 먹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연약한 자가 만약에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언제나 사랑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사랑의 그 경계 안에, 긴장감 있는 경계 안에서 잘 분별해서 살아내야 하는 그 고통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요.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내 인격도 존중받아야지, 나도 존중받아야지 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욕구가 또 있죠. 누구에게나,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 끗만 벗어나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을 세워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면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약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피해가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했던 연예인이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늘 함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진 향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진 향기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존재의 사명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첫 수신자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 향기를 못 뿜어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음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저희가 게더링 예배 때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앞에 상반절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요, 많은 주석가들은요, 하나의 비유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행진가, 행진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조금 제가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퍼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쫙 하고 가시는 거예요. 승전가를 울리면서 맨 앞에서
행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깃발을 흔들면서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뜻으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건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결과를 내려고 했던 것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예수님이 퍼레이드 승전가를 막 부르면서 쫙 앞을 가시는데 우리도 그 어딘가에 뒤에서 서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더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믿어서 그 소식을 빨리 들어서 그냥 그 앞에 쓴 거야. 우리 뭐 놀이기구 탈 때 빨리 줄 서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다 타요, 그 놀이기구. 그렇죠? 우리도 뒤 어딘가에 서 있겠죠.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기준에서 승리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앞에 순전함으로 내가 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어요. 사업과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내 기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때때로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꾸 사고가 돌아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사업도요, 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셔야 해요. 내가 뭐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몇 주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 은혜를 구하려고 행하는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존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향기로운 존재로서 보냄받은 거지 향기로운 존재가 거기 가서 테스트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바울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요, 이제 바울의 여정들이 쫙 펼쳐집니다.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모인 것은요, 사실 바울이 정말 큰맘 먹고 예배의 자리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멋진 여정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여정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말년에는 어디 있었어요? 가택연금 됐어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어요. 물론 1평짜리 3평짜리 뭐 감옥은 아니었지만 억압받은 채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바울의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를 만난 장면 나오죠.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잠을 자다가 딱 깼는데 마게도냐 청년 한 명이 막 와달라고 이런 꿈의 환상을 보죠. 그리고 처음으로 유럽으로 바울 선교팀이 넘어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난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여정을 펼쳐지고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기는 엄청난 일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더 황당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더니 매를 때리고요,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배경은 이래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인데 귀신 들린 아이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막 점을 보고 신비한 능력들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 보는 걸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요, 매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며칠 동안 쫓아다닌 거야.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마귀는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 버렸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열받은 거예요.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유익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고소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그때 사실대로 고소하면 참 좋겠어.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아. 그래, 니네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온갖 죄를 뒤집어 쓰여서 매일까지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인데, 그걸 추구하는데, 분명 누가 봐도 선한 일, 좋은 일을 할지라도 자신에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손가락질 하죠. 바로 고소 들어가죠. 아닌 말로 우리가 여기다가 노래방이나 방탈출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양옆에 사장님 마주칠 때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셨어요 하겠어요? 아유, 한숨 쉬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물론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그만큼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손가락질부터 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키워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재해석해보고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안에서 열심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분별의 여정을 함께 겪어내지 않으면요, 결코 복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혼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버텨만 내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도요,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승전가를 울리는 퍼레이드와 같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없어요. 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승전가, 언젠가는 이 승전가의 끝이 있음을 알리는 그 여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때 히트쳤던 책 있죠,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없이는 우린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여기 지금 일요일 오후 2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자랑, 우리의 유익,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그 전제,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좋다고 난리쳐도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기 건물주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겠죠. 꼬박꼬박 돈 갖다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예요. 함께 하나님의 향기로 드려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 모인 것이고요, 그 다음이 세상의 필요로 세상의 필요를 알고 우리 각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 공동체의 은사대로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지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떠네, 개독교네, 개목사네, 그리스도인들 다 쓰레기더라, 이 말에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지, 여전히 있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존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거기에 위선자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이중적 반응처럼 오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은 사람과 사망의 향기를 맡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이중적 반응처럼 우리 교회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누군가에게는 사명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로 형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목사와 장로의 타락한 모습을 정말 많이 봤죠. 그리스도인의 거짓된 모습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 안타까움의 결과들이 이 사회에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조용히 아무도 몰래 손가락질한 적 없으십니까? 있죠,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주님,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승전가를 울리는 그 퍼레이드에 참여한 자로서 향기를 뿜기 위해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이것을 질문하잖아요. 바울이 그 앞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하나님을 몰라서 앞으로 망할 사람들의 앞에서나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약간 반어법이라고 하나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찬이? 아멘.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향기를 내뿜고 계세요. 내가 선해서 내뿜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내뿜고 계신다고요. 어떠한 모양과 모습대로. 완전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내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뿜어내실 것이라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개척 이제 연차로는 4년 차인데 우리가 3년 8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 8개월. 22년 1월 2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12명의 성도와 저희 가족과 함께 올디너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척 멤버들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개척을 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을 했어요. 의무와 형식에 익숙한 성도들이 있었고요. 자유를 갈망하면서 아웃사이더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쯤에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존재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어때요? 주일 예배가. 저희는 평일에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에 한 번 모이는데 주일 한 번의 만남이 그렇게 어색해요. 차라리 뭐라도 막 일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뭔가 그 만남이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아는 것 같지 않은 그 관계의 애매함 속에서 인사도 서툴러요. 그렇게 코로나 속에서 1년 52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죠.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찬양팀을 멈추고요, 유튜브 찬양으로 제이어스도 초대해보고 마커스, 어노인팅 다 초대해봤죠. 우리 교회 다 한 번씩 왔다 갔어. 예배 다 드리기도 했어요. 찾아가는 예배라고 해서 가정으로 찾아가서 가정으로 모이자 해서 가정으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우리다운 예배라고 하면서 찬양팀과 자막 없이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자라고 해서
성경 말씀, 자막 이런 거 다 개인 카톡으로 보내서 그냥 아무 거 없이 육성으로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정의 노력은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서든 좀 다양한 성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위해서 좀 시도해 봤던 것 같아요. 뭐 남자 모임, 여자 모임도 추진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 우리 차영 형제가 남자들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냐고 막 야심차게 딱 얘기를 해서 되게 좋고 그랬는데, 그렇게 개척의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니까요, 수련회를 가자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우린 수련회 안 가요? 한 번쯤 갈 때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죠. 그리고 작년 수련회는 마른 수련회지만 그냥 힐링이었다. 저는 모든 제 인생의 통틀어 수련회에 설교가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이에요. 설교가 없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작년에 올리브 아이들 4명밖에 없는데 이 4명을 위해서 1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도 했었죠. 또 작년에는 90일 성경 통독, 전라도 광주에 있는 연합을 막 얘기하니까 연합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전라도에 있는 올바른 교회와 함께 90일 성경 통독 1독을 한번 진행하기도 했고요. 제자반 1기, 2기 진행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프로젝트 월간 예배 12월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게더링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대화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예배죠.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개척 초기에 생각했을 때 대화와 경청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존중이 필요한데, 이 존중을 하려면 대화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럼 대화가 잘 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와 경청을 강조하는 모임을 늘 강조했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 OS 모임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다 둥그렇게 그냥 의자 가지고 모여서 그냥 각자 느꼈던 거 얘기해보자. 근데 그때 늘 했던 말이 있었죠. 구태의연한 은혜 얘기하지 말고 정리가 잘 안 됐으면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패스라고 대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순서가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왔잖아요. 규성 형제가 어제 손흥민 경기를 봤는데 손흥민의 패스가 엄청 빠르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손흥민의 그것처럼 패스요,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가 넘어갔죠. 이것이 지금은 이제 랜덤 OS 모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수련회조로 랜덤 또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서툰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되어가는 이 시점에 보니까 조금씩 달라져 있더라고요.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이 공동체에 애써보는 것도 경험해보고, 의무와 형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씩 둘씩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재작년에 이 공간을 우리가 인수했죠. 그리고 이 뒷공간이 원래 없었죠. 공간이 여기가 다 댄스실이었고, 근데 여기를 교회의 필요에 맞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제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제 한 명 한 명 태어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찌됐건 예배 공간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다. 조금만 우리 아이들이 좀 지낼 곳이라도, 지금 저렇게 예슬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거라도 없었으면 우리는 더 힘들었겠죠. 예슬이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그러나 모두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 시기. 그래서 이 공간을 그렇게 했는데 벌써 여러분 올해 10월에 만기예요. 이제 새로운 꿈을 또 끼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약간 미진이 걱정됐는지 바로 눈 땡그러져. 예, 어디에 가진 않아요. 여기 있을 거예요. 예. 인수에서 처음에는요, 문화사역의 기반의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여러 작은 시도를 좀 해봤어요. 공연도 해봤고요, 연극도 올려봤고요. 지금도 여러 예술인들이 여기를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여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때에 따라 준비시킨다는 것이었어요. 이 여정을 함께 겪으면서요, 조금씩 공동체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공동체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향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아주 조금씩 우리가 그 목적 안에서 하나씩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한 공간, 시스템, 아마 뭐 그것뿐이겠어요. 이외에도 각자가 느끼는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이거 인수할 때 화장실 리모델링 해줘서 되게 좋다 했는데 요즘 화장실만 들어가면 그렇게 화가 나요. 왜 주말에는 청소를 안 해서, 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깨끗한 화장실을 볼 수 없는가? 평일에는 그래도 좀 깨끗하거든요, 청소를 해주시니까. 근데 주말만 지나가면 주말에는 출근 안 하시니까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청소를 해버릴까? 그러면 주일날 조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편하게 쓰려나? 이런 우리의 여정에 은혜가 참 많음에도 늘 고민되는 건 있더라고요.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하나씩 양보하면서 서로 책임지고 가더라도 그럼에도 부족한 건 늘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오늘 바울의 이 17절 고백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무엇인지 좀 돌아보게 합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자 했던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했던 그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살고자 했던 그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진리이자 가치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결국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조금 더 서로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짊어지십시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요, 교회를 섬기는 자로 존재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섬길 에너지와 힘은 없지만 교회 밖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예배의 공동체로서 예배원으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어요. 이것뿐이겠어요? 각자가 가진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다양성은 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선 진리 안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 애써보는 것, 양보하는 것, 배려하는 것, 때로는 내가 대신 짊어져 보는 것, 대가 지불하는 것, 책임지는 것.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세상 속에 이 신노년 땅에 존재해야 해요. 그럼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회사 생활을 잘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세상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이 신노년 땅에서 뭘 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먼저 사랑하기 위해 애써보고 모이기 위해 좀 더 애써보고 주일 예배 하나밖에 없으니 그 예배만큼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고 그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직장으로 또 흩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돼서 흩어져야 합니다. 이거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적을 때 얘기해야 녹화본 해놓고 나중에 목사님 이러셨잖아요 라고 할 것 같아서 이거 각인처럼 남겨놔야 되는데 저는 1,000명 5,000명 예배 교회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 아멘. 누가 아멘 했어?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은 성도의 가정이라면 저는 그냥 근처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름을 외울 수 있고 가정을 챙길 수 있고 함께 목양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를 지금 헤아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일단 1,000명은 무조건 안 되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됐어, 그럼 흩읍시다. 교회 그때는 가정교회로 흩든 근처 교회로 가라고 하든 그때는 흩읍시다. 교회 이거 녹화해놓고 내가 안 올리면 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조금만 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버티고 또 견뎌내고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좀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세상이 더 악해졌을 때 야 진짜 이곳이 천국이었구나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 한번 애써 봅시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 봐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 되게 하셨거든요. 악취 풍기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 나는 성향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보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패스라도 얘기를 해줘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야 내 존재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슬이처럼 저렇게 와서 너무 힘들고 지금 말씀 뭐 몇 자 듣겠어요. 에? 땀만 뻘뻘 흘리고 집에 가면서 한숨 내실지도 몰라요. 와, 진짜 이거 가는 거 맞나? 그런데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애 낳으면 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찬양 이제 맞아요, 아니에요? 네. 하율이는 교회 와서 살았어. 맨날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맨날 교회 와 있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셔서 변하게 하고 계시고 그 일에 동역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램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씩 모여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랑스러운 이 믿음의 공동체 올디너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